오늘 말씀은 어제 빌다시 수아 사람 빌다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의 말을 쏟아놓는 것 다음에 이제 욥이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반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입견, 그리고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이야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가 겸손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마음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상태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세의 인과응보,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여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두고, 그 진리 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수요 부흥 예배 때, 또 우리가 토요 주일 예배 때, 일요 주일 예배 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또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 저주와 징계가 아닌 거죠.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 이제 오늘 욥의 반론이 시작되죠. 자, 우리 다 같이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놓겠는가?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쌌음을 이제 알게나. 네, 욥이 이제 빌닷, 그리고 친구들에게,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변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대괄호로 한번 묶으시고요. 거기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자, 2절 말씀에 보면 갈갈이 나를 찢어놓는구나. 그리고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욥의 지금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떤 격려나 위로나 그에게 어떤 셈을 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첫 번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얘기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 욥을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욥에게는 아무런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위로했을 겁니다. 처음에 한 두 주 정도. 욥의 친구들은 와서 한 2주 정도는 욥에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가 진짜 뭘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것이되. 네, 내가 만약에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달게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의 5장에 속죄제라는 부분들이,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혹시 부지 중에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제사인데, 거기에 5장 레위기 5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내 잘못은 하나님하고 내 문제일세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의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부지 중에 지은 죄든 굉장히 죄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중에 가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좀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나 몰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하게, 또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게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나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깨달아지게 될 때라는 단서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른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리더를 통해서 제시되어지거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욥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라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나 잘 몰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다방면으로 나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욥은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 오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으실까요?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고 하거든.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욥을 격려하고 위로함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진정 자네들이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고 하고,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욥이 잘못됐어.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높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모습이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까? 차라리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를 위로 높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가 잘 됐어.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토로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던,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꼭 밑줄 그어두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물론 선행되었겠지만 시편 51편 12절 보면 나를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절뿐만 아니라 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어 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느끼고 있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그의 침상으로 달려가 기도했어요. 침상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이 누구예요?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죠. 주의 자유로운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 구원과 그리고 자유로운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기도는 뭡니까? 친구들의 권면과 위로와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얘기함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쌌음을 이제 알게나. 여기도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별표해 주세요. 욥이 고백하는 이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주체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잘못 굴려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고난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거, 또 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마음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7절부터 19절까지 욥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비교해 보면 욥의 관점으로 보면 욥이요 어제 말씀에는 빌닷이 그의 어떤 모습을 조목조목 비난합니다. 조목조목 저주한다라는 말이 맞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욥이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면 자신의 힘으로 고백할 때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잘못됐던 걸 얘기하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알아. 나 안다니까. 그만 좀 해.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목조목 자신이 잘못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하나님께서 주체자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마음에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응답이 길어지면. 여러분 그런데 욥이요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분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죠. 그분이 8절 말씀 맨 처음에 그분이 나를 가로막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그분이 여러분 뒤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낮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주체자라는 거죠. 그분이 8절에 그분이 10절에 그분이 그리고 11절에 그분이 그리고 12절에 그 군대가 그분의 군대가 그리고 13절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막으시죠. 공경에 몰아넣으셔요. 길을 막으심으로. 그리고 9절 자신을 굴욕해 하시기도 하죠.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시죠. 그리고 명예를 벗기심. 그리고 자신을 원수같이 보고 공격하심.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심. 또한 가족들도. 그러므로 결국은 나는 가죽만 남았다라는 이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욥에게는 굉장히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 그 소망함이 들어있고, 내일 여러분 쉬시니까 큐티는 안 하시겠죠? 네. 내일 말씀에 보면 내일 말씀에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욥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일 말씀 25절부터 27절.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네, 이렇게 토로하고 마음을 아픔을 얘기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이 다시 서시고 그분이 이 땅 위에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26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누구를 뵐 걸세? 하나님을 뵐 걸세. 하나님을 뵐 거다. 그리고 27절. 내가 그분을 뵐 걸세. 내가 두 눈으로 그분을 뵐 걸세.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겠죠.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또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난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욥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들과 또 어려움들과 힘듦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배설이라고, 감정의 배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쌓아두면 안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마음이 불편하니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나아가 토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거죠. 예수님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기도와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다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서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도 있고, 웨이팅 하는 것도 있고, 노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요즘엔 한 가지 더,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라는 이 네 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어떤 모습들을 멈춘다면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